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바울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극심한 정도의 그 박해와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악에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보복이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이상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보복이 아닌데 받은 것만큼만 복수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 받은 것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에 악으로 맞서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바울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리 손해보는 듯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상대방을 맡기는 것입니다. 되로 받으면 말로 갚고 싶은 것이 인간의 숨겨진 마음일진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복수를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악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더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일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나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의롭게 대하시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그저 그냥 모른 척 한다거나 안 그런 척 한다거나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혹은 억지로 그냥 외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악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그저 악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되갚아 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져야지 이리 마음을 먹는다면 그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는 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야지 그리 마음을 먹는다면 건강해지기 위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저 건강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수준으로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듯이 악에 맞서기 위해서 그저 악을 원수로 갚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되갚아 줌으로써 악을 갚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핍박과 박해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동료 신자들과 하나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몰려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교회 안에 있는 동료 신자들과 하나 되어서 이겨내라. 그것이 바울의 조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할 때에 딱 2배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배, 3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즐거움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16절에 바울이 그리 알려주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말들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들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조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욥에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이 욥보다 뭔가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은근히 녹아든 그런 조언들을 욥에게 계속 했던 것이죠.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딱 부러지게 바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런 입 바른 말을 서로 가르치려고 내가 지혜 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겸손히 함께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 바울이 그리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대처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혹 갈등 속에 있습니까? 지금은 갈등 속에 있지 않아도 인간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두 가지 대처법을 꼭 기억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도리어 선하게 대갚아주자. 이것은 매우 실천하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신뢰한다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조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동료 신자들과 함께 겸손히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고난의 길을 지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동료 신자들과 겸손히 함께 하시어서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